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금과 은이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인 줄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네, 짧은 광고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한 후에 이예림 청년 단기 선교사죠. 1년 동안 아프리카로 가는 우리 이예림 청년이자 또 선교사님 잠시 나오셔서 1년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나라고 하면요 다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3일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회개 기도를 듣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뱉어냈더니 요나가 그렇게 싫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요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요 여러 번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이외에도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바로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요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냥 시시한 선지자와 불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도 안 가고 도망쳤던 그런 막 우리가 우습게 보는 그런 요나가 아니라요 사실 요나는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활동했던 국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요나가 이 뱃속에 빠지고 그 바다에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갔습니까? 그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니느웨로 갈 것 같으면 나 그냥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자진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돼서 요나는 차라리 날 바다에 빠뜨려 죽여달라고 요청하는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였습니다. 이들의 악독과 이들의 악함은요 널리 퍼져 있었고 너무 잔인했고, 이들은 사람들을 그냥 껍질째에 막 뜯고 정말 잔인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아픈 적대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나겠죠. 요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주님,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주님 다 하시는데
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절대 못 가요. 왜 그들에게 나를 보내냐는 질문, 그것이 바로 요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절해요. 니느웨로 절대 가지 않겠다고요. 차라리 나 죽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요나서에서 합니다. 내가 니느웨 가서 주님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할 바에는 나 차라리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선지자 인생에 절대 과오를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그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이 요나는요,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지금 요나가 있었던 욥바에서 오른쪽에 니느웨가 있고요, 다시스는 저 서쪽 먼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것과 반대로 저 서쪽으로 거의 4배가량 더 멀리 가서 도망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저 멀리로 도망갑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치면 이제 나를 쓰지 않으시겠지, 난 이제 좀 자유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면 이제 나 좀 자유하겠지,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찾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위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뚜렷했거든요. 그 민족은, 그 수도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 나라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제 신앙으로 그거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와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생각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내가 고집부리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 내 생각에 이거예요 라고 고집 피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대치점, 그 충돌점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과 3장 1절에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임했는데 버리고 도망간 거거든요, 서쪽으로. 그래서 뭐 바다에도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도 갔다가 그 토해내가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요나야, 저 니느웨 거기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은 절대 구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쟤네들은 너무 악해요 라고 생각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만 소원이 있을 줄 알잖아요. 사람만 소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더라고요. 이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너희가 생각하는 저 땅은 절대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 저들은 너무 악해 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주님은요,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동쪽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거절한 거거든요. 싫어요. 주님 말씀 내가 들었지만 알긴 알겠는데요, 주님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주님은 반드시 저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거니까 저 싫어요 하면서 도망쳤잖아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 거절했다라면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리셔도 되거든요. 너가 아니어도 난 쓸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요나를 찾아가시고요. 요나야, 너가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간다면 나는 너가 있는 그 서쪽 끝까지 가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요나야, 너가 바다에 빠진다면 그 바다에 나도 함께 뛰어들 거야. 요나야, 너가 그 뱃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면 난 그 뱃속에 함께 가서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하나님은요, 요나를 정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며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래 너 됐어 하고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잘못하고 하나님께 한 번 불순종했다고 넌 여기까지야. 사실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너랑 이제 끝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어. 나랑 더 잘 맞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끝까지 그 요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마치 이 세상에 요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라고 하시며 끝까지 그 요나를 붙드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더 이어가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PPT를 보면요,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토해낸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들려왔던 그 3장 1절의 말씀, 전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다음에 니느웨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니느웨에 가서도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있었지만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니느웨, 그 악한 땅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3장 1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요, 그 큰 성읍, 사흘이나 걸려서 돌아야 되는 그 큰 성읍에 요나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치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의 적대국가, 나는 거기에 구원을 외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갔을 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최소한의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더라. 이렇게 말하였더라. 요나는요, 사흘이나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을 그냥 하루만 설렁설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선교라는 게요, 1년을 해야 되고 10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반나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루 동안 전했던 복음,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PPT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완전히 엎드러지고 왕은 말합니다. 사람, 짐승, 소떼, 양떼 할 것 없이 그 어떤 피조물도 다 금식하고 입에 음식 대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베옷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기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켜라. 그럼 마지막 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어찌 아냐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그렇게 악했고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너무 싫어했던 그 수도, 그 니느웨가요, 요나의 한 사람의 최소한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 성읍을 완전히 구원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바다가 휘청이며 그 많은 그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고요, 다시 그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큰 성읍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한 것이냐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음성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작은 걸음이라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요나는 화가 났어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말씀 3장 10절과 4장을 우리 PPT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요,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성읍 니느웨는요, 우리에게도 적이고요, 저기는 절대 구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거 알아서, 주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줄 내가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얘네들 구원해 주실 거면 저 차라리 죽을 거예요 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을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라는 사실. 이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과 절대 올 수 없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두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이 버린다고요? 큰 문제 안 되거든요. 요나 버리고 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치 이 세상에 요나 한 사람만 주님의 편인 것처럼 끝까지 그 요나를 추격하며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마치며 오늘 두 가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우리가 서로 가면 서로, 우리 혜림이가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로 함께 가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아프리카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 너가 순종할 때 그 아프리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을요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한 사람이 나에겐 필요해. 순종해 줄래? 회사, 사회, 학교, 교회, 그 어느 곳이든 너 한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내게 맡겨. 내가 할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강화, 보홀, 진주, 아프리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순종인 줄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혜림이가 앞으로 나와서 간증과 또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요. 우리 혜림이가 나올 때 우리 좀 박수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혜림이가 이제 선교사로 1년 동안 가게 됐는데 혜림이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에서 1년이고 몇 개월이고 단기 선교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주님 보내만 주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혜림이가 이 단기 선교사를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고 선교하고 싶어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증 또 그 열매인 혜림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림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대단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정말 화도 많고 자기애도 큰 엄청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가는 것임을 해명 아닌 해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간단하게 저의 자기소개를 하자면 PPT 띄워주세요. 네. 저는 수술실 간호사로 만 6년 근무를 했고요. 오늘 마다가스카르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의료사역을 하시는 현지 선교사님을 내년 6월까지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처음 마다가스카르를 간 거는 2018년도였는데요. 제가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입사하기 전에 웨이팅이라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선교단체 선배였던 선배가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오고 너무 좋았다고 추천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친구들과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현지에 이동진료를 다니시는 의사이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의료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곳에서 정말 병원이 많지 않은 곳에 가서 병원도 정말 보건소만한 크기의 건물만 딸랑 있고 청진기 하나 있는 게 전부였어요. 거기서 저희가 짐을 다 꾸려서 임시로 수술실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현지 언어를 사용해서 복약 지도를 하고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 이렇게 수술을 또 보게 되면서 수술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선교사님이 수술하시는 모습 보면서 수술이 너무 저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수술실 가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배워서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도우러 가고 싶다고, 근데 성원은 아니라고 그렇게 작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귀했어요. 의료라는 것이 정말 선교에 너무 도움이 되는 직군이라는 게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사실 병원 들어가기 전에 신규 간호사의 삶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는데 빨리 배워서 더 성장하는 또 발판의 시간들을 잘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선교지에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선교사님의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높은 삶이었어요. 이동진료도 다니시면서 또 평소에는 행정일도 하시고, 그래서 9시까지 막 컴퓨터를 붙잡고 일하고 계실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실 때면 정말 어떤 청년의 눈빛보다도 되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서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삶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겠구나라는 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카메라를 가져갔었어요. 제가 학생 때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한 70만 원대의 카메라를 사서 가져갔는데 사실 그 금액은 거기 현지인들의 1년 연봉과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걸 잃어버리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동진료 중간중간마다 밥 먹으러 내릴 때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었는데, 이동진료를 다 마치고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짐을 푸는데 카메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낙심했지만 그래도 사진은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도 추억은 있으면 됐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게에 보탬이 되었겠거니 하고 놓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전전긍긍하면서 뭔가를 챙길 필요가 없고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서 되니까 그런 자유함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이제 일하면서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질 텐데 이거를 언젠가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재정을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선교사님이 찾아봐 주시겠다고 지나온 여관들에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한 여관에서 카운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서 팔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카메라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수도에서 한 하루 정도를 꼬박 달려야지 갈 수 있는 지역이었어서 제가 그거를 직접 받을 수는 없었고,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중에 오게 되시면은 받겠지 싶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한인분이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계시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관에 들려주셔서
제가 출국하기 딱 2시간 전에 제 손에 이 카메라가 다시 도착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 시기에 조금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건지, 지금 내가 진짜 교제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건지,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저 카메라를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때 제가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물건 찾아주셨거든요. 막 지갑도 잃어버리고 통장도 잃어버렸었는데, 근데 이 순간 이 카메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고 이제 병원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수술실에 가고 싶은 소망은 있었지만 사실 수술실은 TO가 많이 나지 않아서 될 확률이 매우 적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실에 발령을 받게 되었고, 수술실 중에서도 주말 근무랑 야간 근무가 없는 부서로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엄청 감사하면서 신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앉지도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면서 일을 했었고요. 전날은 손목이 다쳐서 너무 아픈 상황인데도 집에 살짝 일찍 보내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도 제가 막내여서 7시까지 일을 하고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3주 병가를 받게 되었고요. 일하면서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라는 확신은 처음에 있었지만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좀 포기하고 싶었고, 좀 더 쉬운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느 날은 부서 이동 공고가 떠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 내일 안 힘들면 지원 안 하고 힘들면 저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수술방을 세팅을 하는 게 한 20분이 걸려요. 저 혼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출근했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그 방을 배정받은 줄 알고 그 전날에 미리 해놓고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야, 오늘 또 다른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외면을 했지만 정말 그날 너무 괜찮았고, 그래서 또 부서 이동도 하지 않고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퍼스펙티브스 선교적 관점이라는 12주짜리 프로그램 과정을 같이 밟아보자고 해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퇴근 후에 듣게 되었어요. 저 때 가장 느꼈던 거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근속연수를 5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5년 일하면 1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5년을 향한 버티기의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의 삶을 어떻게 또 채워갈까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원도 사실 면접 때 너무 쟁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합격자 날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붙여주셔서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시려는 또 하나의 걸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시 외면하고 또 저의 삶을 살아가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시간이 가까워지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의 삶이, 병원에서의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 모습으로 선교에 나가는 게 맞을까 두려움이 컸고, 또 저의 삶의 터전을 놓고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또 선교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CCC에
의료계통 졸업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 참가하게 돼요. 사실 갈 생각은 없었는데 친한 선배가 싱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루만 해야지 하고 갔어요. 가는 길에도 나는 절대 마다가스카르의 맞자도 꺼내지 말아야지. 왜냐면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누지 않겠어 이러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파키스탄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선생님의 상황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병원의 전경을 보게 됐는데 수술방을 봤는데 너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사실 일에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터에서 나를 그냥 그 시간들이 정말 허투루 지나간 게 아니라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신 거구나. 내가 정말 저기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역량을 키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렜어요. 그래서 정말 그 때가 오기는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제 안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부서는 TO가 잘 빠지지 않아서 복직할 때 다시 그 부서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3교대를 무조건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고 가는 것도 아쉬웠고 또 제가 나중에 이직을 또 생각하면 더 빨리 이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들이 슬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주셨던 마음은 순종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거를 다 보장받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거래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순종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부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의 삶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확신이 들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고 이제 6년차가 되었고 선교지와 이제 휴직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저희 병원에는 청원휴직과 선교휴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스멀스멀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6년 이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학연수 따뜻한 나라 가서 좀 놀다가 가고 싶은데 영어를 좀 더 하면은 선교지에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어학연수, 6개월 선교 이렇게 조금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희 부서로 부서 이동을 오게 됐고 제가 저보다 윗년차 선생님이었지만 제가 가르치면서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1년 선교휴직으로 탄자니아를 다녀오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 말씀드리니 병원에 의료선교센터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의료선교센터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2006년부터 이 제도가 선교휴직 제도가 있었는데 쓴 사람이 7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7명 중에 한 분이 저희 부서로 왔고 또 제가 그분을 또 의도치 않게 저연차지만 가르치게 되면서 그분을 만난 그 확률적인 것들이 너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선교휴직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리지 않고 선교휴직을 1년을 다 쓸게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사실 선교사님과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제인데 선교사님은 너무 피어가지고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단점들을 알고 내가 그곳을 선택하기가 너무 싫어서 다른 곳을 또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의료선교대회라는 수련회에 가서 선교단체랑 이제 선교사님과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됐는데 네팔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비자가 잘 쉽게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의료선교센터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의 그 짧은 기억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면 사실 선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볼 거고 또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은 관계를 새로 쌓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갖고 있던 사람이어서 이미 관계가 있는 선교지에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단점들을 그래도 감안하고 간다면 오히려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선교지나 가도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단점들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피 선교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관심 있어요라고 연락을 하자마자 바로 단톡을 파시면서 저를 이제 곧 올 사람으로 이제 진행을 착착착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행이 착착착 잘 되니까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여자 선교사님께서 너무 제이셔서 저의 그런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히 긁어주시면서 진행을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강화 선교를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의료사역을 팀을 같이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준비했던 약재들과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못하셨잖아요. 사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너무 준비한 것보다 많이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너무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제 6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비해 준비한 것도 많이 못하고 이게 어떻게 이럴까라고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집회 때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갑자기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내가 선교지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지, 나는 선교지에 사랑하러 가는 거고 내가 거기서 효율을 따지고 성과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무 일처럼 돼 있구나를 회개하게 됐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파송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밤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6년 동안 병원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작게 얘기했어요. 저 이 병원 뜰 때 조용히 뜨고 싶지 않다. 저 화려하게 뜨고 싶다. 조용히 사라지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화려하게 저를 병원에서 파송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제 안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것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최대 목표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특히 학교 다니는 이제 청년분들에게는 사실 직장에 가게 되면 쉽게 휴가를 쓰지 못해요. 그 날짜에 맞춰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 다닐 때 그 시간들을 선교지에서의 경험들로 많이 잘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란 이미 그 땅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요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더 막 애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에서 배워가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기 먼 땅에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계신 그 선교지의 그 삶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선교고 그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 선교적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다가스카르 사역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 PPT에서 따온 건데 계속해서 이제 20년 동안 이동진료로 선교를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술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셔서 이제 정부랑 같이 현지 의사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을 요즘에는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같이 도울 예정이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그리고 쓰레기 마을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 또 성경 읽기 같은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선교는 저는 그냥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정말 함께하는 선교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블로그 QR인데요. 주보에도 같이 올려져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선교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눌 건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기도 제목 있으면 댓글로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함께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혜림이 앞에 여기 좀 서주시면 좀 축복할 수 있는 청년들 함께 나와서 혜림이를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걸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 만났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짜리 음료 한 번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한 달에 한 번 10,000원짜리 음료 사 먹는 거는 천국에 기록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10,000원 우리 혜림이나 이렇게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는 하늘에 반드시 쌓인다. 한번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해보는 그런 시작으로 신혼 부부의 그 걸음 한번 걸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할 때 우리 혜림이가 그곳에서 가는 선교사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도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우리 혜림이 위해서 함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몸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면서 염려도 되고 또 잘하리라 믿음도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혜림이를 좀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혜림이 주님 축복하며 파송하며 우리가 끝까지 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선교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항상 중보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땅 아무도 알지 못하고 연고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혜림이와 함께 약속한 것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말씀 전하기로 하였고 또 그런 사람들 찾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 복음 전할 사람들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땅에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었지만 작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땅을 뒤덮으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땅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요나와 같은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는 선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년들 있다면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혜림이가 마르가스타르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전하게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우리 평강교회가 후원하고 또 헌금하는 그 재정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도울 곳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한인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혜림이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어 완전히 변화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주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혜림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파송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청년부의 1호 선교사로 우리 혜림이가 첫 시작을 걸어갑니다. 이 시작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게 되는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혜림이가 돌아올 때 2호 선교사, 3호 선교사, 그리하여 거듭하여 100호 선교사까지 주님께서 선교하는 청년부 만들어 주옵소서. 청년부가 선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평강교회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혜림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강화 선교팀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강화 선교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강화 선교팀 주님 안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만나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 과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잘 준비하며 빠짐없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기간 가운데 날씨와 안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영혼 추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의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강화 선교팀 이제 3일 후면 그 강화 땅에 선포되고 또 강화 땅에 나아갑니다. 이들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곳 가운데 강화 가운데 주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강화 선교팀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총괄로 맡는 우리 김민준 전도사님, 우리 유진 팀장,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일하시는 선교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기도로 함께 동참합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기도로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선교의 상급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선교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강화교동중학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르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했고 기도하였으니 이 요나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걸음과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완전히 뒤바꾸며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 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